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 뒤에 그렇게 있어요?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빨간 줄까지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현장에 온 친구들 우리 같이 너무 뒤에 있지 말고 뒤에 있으면 영화 빼고는 뒤에 있으면 다 손해예요. 앞으로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성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주님께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비워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왕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시간에 재밌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도 재밌는 게 널려 있죠.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 먹었다면 진짜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같이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잠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잠시 같이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찾아가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위로받고 경쟁하느라 시달리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며 우리의 인생을 상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이렇게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옳은 대로 돌아와서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드러나고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와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와 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 함께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와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와 길 가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가사를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다시 한번.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네, 저희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무한하신 사랑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감사를 잠시 잊고 불평과 불안과 낙심 속에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할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온전히 모두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약수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빛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격이 우리를 풍족해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성탄절이 믿는 자나 아직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떠올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동이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세상 속의 고통과 갈등을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온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한드리오 행사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며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약수교회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며 깊이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청소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오광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목자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훌륭한 친구들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삶 가운데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네? 네 번째 주일이에요. 앞에 촛불이 불이 4개가 켜졌잖아요. 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우산도 없고 눈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교회에 갇힐 뻔했는데 네, 용기를 내고 간신히 이렇게 걸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 때도 아마 눈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멀리서부터 또 온 친구도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벌써 며칠 남았죠? 6일 남았어요. 6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크리스마스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날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 담긴 좋은 추억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그 크리스마스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른 날에는 절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분위기가 크리스마스가 딱 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느낌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크리스마스 하면은 뭔가 설레고 기대감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죠. 음악. 캐롤 음악을 듣다 보면 이제 거리에서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흘러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데에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데 음악 하나만 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진짜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빛이에요. 빛이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감사해요. 네, 빛이 이렇게 꼭 있어야 합니다. 트리에도 빛을 잔뜩 매달아 놓고 지금 여기 아침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빛을 잔뜩 매달아 주셨어요. 그죠? 정말 크리스마스 느낌이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확실히 다르게 나는 것 같아요. 거리에도 밝은 빛이 막 반짝이고 있고 트리에도 빛이 있어야지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분위기를 확실히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빛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죠. 하나의 별빛을 두고 서로 다른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발자국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대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언제인지를 헤롯 왕 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당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큼은 자신이 진짜 최강자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을 표현하면 굉장히 거만한 데다가 자신의 왕 자리를 위협할 만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서슴없이 모조리 다 죽일 정도로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고 권력에 흠뻑 취해 있던 헤롯 왕 앞에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별빛 아래에서 헤롯 대왕과는 전혀 다른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동방 박사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에는 이상할 정도로 밝은 빛이 떠오르게 됩니다.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는 그 별이 너무나 밝아서 저 멀리 있는 동쪽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은 신기한 별빛을 따라서 동쪽에서부터 서쪽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이 옛날에 전기도 없을 시절인데 빛이 그렇게까지 막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조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별빛 하나만 보고 따라왔다라는 걸 보면 이 별빛이 밝기만큼은 그 무엇에서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밝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별빛을 따라서 하염없이 먼 거리를 수천 킬로나 간다. 지도도 없는 시절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심벌과도 같은 거였어요. 상징.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추하고 연구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이 밤에 뜬 이 별빛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위대한 왕의 그런 탄생을 상징하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왕을 직접 보고 직접 축하해 주기 위해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왔던 거죠. 처음 방문한 타국에 온 박사들은 이 탄생한 왕의 소식을 듣기 위해 당연히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니까 왕의 탄생의 소식을 왕이 잘 알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박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곳에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실 자체가 반역죄에 해당했거든요. 그런 왕의 성향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가 죽어나가겠구나. 이 멀리서 온 정체도 모를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죄 없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왕이라는 소문에 휩싸여서 죽게 되겠구나. 이 사람들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헤롯 왕은 당장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 아기의 탄생 지역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그 왕으로 태어났다는 아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7, 8절에 헤롯 왕의 계략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서 나도 경배하게 해라. 헤롯 왕은요, 단숨에 그냥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들키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위치를 절대 알려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나도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 너희가 찾으면 나도 그 왕을 축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줘라고 속마음을 감추고 동방 박사들을 속이게 되었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별빛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나눠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빛이 가리키는 그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축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왕과 그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은 별빛에 대해서 완전히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든 그 별빛이 가리키는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의 탄생, 그 탄생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목적이 다른 두 그룹은요, 그날 밤 똑같은 별빛 아래에 서로 다른 발자국을 새기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무사히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비싸고 귀한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 새로 태어난 왕의 탄생을 축하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동방 박사와 아기 예수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합쳐보면 그날 그곳엔 양을 치던 목자들도 와서 함께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구간을 내주었던 주인집 가족들도 함께 축하해줬죠. 또 이웃집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축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전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죠. 이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도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기쁜 날, 좋은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알리고 전해준 발자국이 있었던 한편 같은 별빛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발자국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과 그 무리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원래대로라면 아기 예수를 어디서 찾았는지 알려주려고 헤롯 대왕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를 죽일 생각을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위치를 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당연히 동방 박사들도 왕은 죽이려고 했어요. 이대로라면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아마도 힘이 센 권력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죄송한데 여기 그 히터 좀 잠깐 온도 좀 낮춰주실 수 있나요? 네. 굉장히 더운 것 같아서 다들 지금 히터 좀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갔다면 아기가 죽었겠지만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거든요. 니네가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피신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위치를 캐내지 못했으니까 이 헤롯 왕이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배기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다 찾아가서 다 죽이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아기 예수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날 그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아기들은요, 아무 이유 없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렇게나 말도 안 되는 과욕을 부리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려 했던 이 헤롯 왕,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병에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욕심을 부리다가 제일 먼저 죽음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찍었던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들도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 번 고생을 겪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발걸음과 시간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삶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날 밤에 하나의 별빛 아래에서 서로 다른 발자국을 찍고 서로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된 이 사건을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 가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시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발자국들이 수없이 많이 찍히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의 발자국을 찍고 서로 미워하고 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발자국을 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같은 별빛 아래 서로 다른 발자국이 새겨졌던 그날 밤처럼 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서로 다른 발자국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이루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혹은 다른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걷고 있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대로 가도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걸어가도 되는 걸까?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원더풀 스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남긴 발자국에 대해 함께 따라가 봤어요. 이제 오늘로 대림절이 끝나고 곧 성탄절이 찾아오겠죠? 사람들은 역시나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하늘에는 그때 그날 밤을 비췄던 그렇게 밝은 별빛도 없을 거고, 거리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랫소리보다는 연인과의 사랑이나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훨씬 더 많이 들릴지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발자국을 남기는 그 첫 갈림길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첫 갈림길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쫓는 그런 발자국을 남기며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발자국을 남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때 그 밤을 비추었던 별빛도 없지만, 황금이나 모략도 없고 유향도 없지만, 우리가 함께 촛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고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예수님만 따라가라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발걸음에, 그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발자국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세상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나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자 감사로 산
시간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높은 스펙, 또 좋은 성적, 또 훌륭한 인맥,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가 그런 거에 치여서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내 삶의 관심사에서 쏙 빠진 채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발걸음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주님을 위한 발자국을 남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걷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다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돌이키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기는 삶의 모든 발자국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때로는 누군가가 끌고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자국을 새기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네, 제가 피아노를 끄고 왔죠. 미안해요. 지금 음향이 전데 깜빡하고 피아노를 끄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선 마이크도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자, 광고를 시작하겠는데 광고하기 앞서 오늘은 12월 생일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파티 MC는 박주영 그리고 윤지연. 다 내년 청소년부를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 친구들이죠. 네, 회장님. 케이크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날씨가 추워졌죠. 그저껜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어제는 막 눈이 엄청 내리고. 여러분들 눈사람 만드셨나요? 집중하시는 거 맞죠? 자, 각자 핸드폰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광고 끝날 때까지 잠깐만 참아주시고 준비됐으면 나와주세요. 자, 주영 군과 주연이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2월 생일 파티 MC를 맡은 윤주야. 박주영입니다. 먼저 12월 생일자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먼저 생일 파티 생일 축하송 먼저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자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오늘 케이크 따먹기 게임은 안 할 것 같고요. 12월 생일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자 MC 나갈 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강화된 거리두기 개편으로 바뀌었고, 네, 어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진행이 되는데 비전호는 똑같이 변화 없이 60명으로 오시면 되고 수그룹을 하실 거면 이제 담당 교육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접종 완료자만 구성해서 4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대는 접종 완료자만 구성 및 마스크 착용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18세 미만은 백신 패스 제외라서 괜찮다고 하네요. PCR 검사를 받게 되면 교회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 PCR 검사를 받게 되면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는요.
대림절 안내입니다. 오늘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예수님 생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 2021년 한두리오 랜선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랜선 파티가 제목이고요. 12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돌아오는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방역 지침 변경된 관계로 안타깝지만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배달을 할 것 같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선생님과 연락을 하셔서 선물을 받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우정도, 그리고 우정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하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스포를 하자면 우정도 때 마피아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게임으로 할 거거든요. 어몽어스 아니면 어그로라는 마피아 게임이 있는데 이번 교사회의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께 각자 단톡방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톡방 잘 확인해 주시고 최대한 저녁 8시 일정을 비워주셔서 한두리오 랜선 파티에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성탄절 예배인데요. 12월 25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리아홀도 열고 비전홀도 열고 그레이스홀에도 다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원 제한 걱정 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성탄절 예배에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와야겠죠? 네,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네,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 큐티책이 여러분들 집으로 배송이 되었는데요. 혹시 큐티책을 못 받은 친구가 있을까요? 큐티책 다 받았죠? 무슨 책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 청소년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큐티책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큐티를 함께 함으로써 이번 12월도 큐티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아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를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입구에서 다 받으셨을 텐데 못 받은 친구들은 비전을 나갈 때 받으시면 되고, 이게 뭐냐면 성탄 감사 헌금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이 헌금을 챙겨서 헌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헌금 봉투를 못 받은 온라인 친구들도 토요일 날 오시게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 헌금을 잘 챙겨 오셨다가 이 봉투에 넣어서 토요일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 예배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순구영신 예배 때 배부를 하고 그 뒤에는 아무 때나 가서 사무실에 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달력이 정말 예쁘거든요. 저희 교회 달력을 받으실 분들은 이날 참고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가 좀 길죠? 미안해요. 좀 준비한 게 많은데. 네, 기말고사 파이팅입니다. 이제 대부분 청소년부 친구들이 기말고사 끝났죠? 혹시 아직 안 끝난 친구 있을까요? 아직 남아 있군요. 네.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만 더 파이팅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 때 광고 드릴 거는 이제 대면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헌금을 입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비전을 입구에서. 그래서 아직 못 낸 친구들 있다면 비전을 나가실 때 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사회의를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반모임 간단히 하시고 교사회의 때 한두리오 관련돼서 조금 전달드릴 게 있다 보니까 교사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